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 증거하시는 박민 목사님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본 수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세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분주했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이 시간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를 원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주님께서 원치 않는 죄악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제사함의 은총을 베푸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풍요의 계절 10월 한 해의 결실을 맺는 이 좋은 계절에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 너무나 부족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는 저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남은 2달 동안 주님의 일에 더욱 열심을 다하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조금씩 코로나 완화로 활기를 찾아가고 있지만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없도록 경제가 안정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 역시 이전에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행복한 교회가 주신 사명을 잊지 않고 지역과 이웃에게 성립과 베품에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112 운동을 통하여 성도 안에 사랑을 나누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교회 학교도 성도들의 사랑과 기도로 각 교사들의 헌신 가운데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북으로부터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아니하는 이 민족을 굽어 살펴 주시고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아직까지 신앙의 자유를 얻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북녘의 동포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북한의 위정자들도 변화시켜 주셔서 하루빨리 자유, 평화, 통일을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환절기 건강도 챙겨주시고 마음의 염려로 근심하며 절망하는 성도가 있다면 평안과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육신의 질병과 사고로 고통받는 자에게는 속히 치유되어 이전보다 더 강건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권능의 발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여 한 주간 더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옵소서. 앞으로의 복회 위에도 항상 동행하여 주셔서 강건함으로 귀한 주의 종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내려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그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교회가 더 건강하게 하시고 헌신 봉사하는 이들의 가정과 하는 일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과 피난처 되셔서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올해도 오늘 10월 마지막 제주 예배를 드리면 2달 남습니다. 남은 시간들 잘 또 지혜롭게 매듭을 짓고 또 한 해를 새롭게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그런 지혜로움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감람산에 올라가십니다. 감람산에 겟세마네라는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이 겟세마네라는 이 단어의 뜻은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이에요. 감람산에는 감람나무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확하는 때가 되어지면 열매를 거두어서 기름을 짰거든요. 그것이 감람유지요. 근데 그 열매를 가지고 기름을 짜는 그 틀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겟세마네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열매들을 모아서 이 겟세마네에서 기름을 짰던 곳이죠. 예수님께서 이 근처에 와서 기도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십니다. 죽음을 앞두고 몸부림치면서 절규하며 눈물을 흘리며 땀을 흘리며 기도하신 그 자리, 그것이 겟세마네, 기름을 짜는 틀. 그러니까 이 겟세마네라는 지명 이름이지만 그 의미를 담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 앞에서 절규하시며 눈물로 땀으로 범벅이가 되어 기름 짜는 것처럼 온몸으로 기도하신 그 자리, 그런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에 오르셔서 겟세마네에 도착하셨을 때 제자들을 그곳에 머물게 해요. 가룟 유다가 떠나고 11제자죠. 그 제자들을 머물게 하고 그 제자 가운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만을 데리고 조금 더 깊은 곳으로 기도하러 들어가십니다. 그리고서는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들에게 예수님의 그 무거운 마음을 표현하셔요.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지, 얼마나 힘든지 그것을 이 세 제자에게 살며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33절, 34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33절과 3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여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무거운 그 마음을 표현하시는데, 심히 놀라 슬퍼하사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 많은 어려운 역경들이 있었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처럼 힘든 표현, 마음의 고민과 아픔을 제자들에게 토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자들의 어떤 위로, 이것을 기대하신 적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심히 놀라 슬퍼하사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런 표현들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할 것을 당부하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지실 이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큰지, 이 앞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것을 느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깨어서 같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한 다음에 조금 더 들어가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돌을 던질 만큼의 거리에 예수님께서 가셔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요. 마태복음에서도 이 본문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그러니까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깊이 묻고 이마가 얼굴이 땅에 닿을 정도로 두 무릎 사이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 기도하는 이 자세, 이 모습에서 예수님이 지금 얼마나 간절하게 무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지 그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그 기도 내용은 이겁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 십자가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십자가의 고난, 이 십자가의 죽음의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이 죽음 말고 다른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3번을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이 3번 기도하실 때, 3번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실 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나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누가는
예수님께서 몸부림치며 절규하다시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온 몸에서 땀이 흐르는데 예수님 몸에서 흘러내리는 그 땀방울이 핏방울 같았더라. 그만큼 절규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의 그 절망감, 그 고통을 느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왜 굳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고난의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게 하셨는가? 왜 이 십자가의 죽음을 꼭 지게 하셨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은 다 먹어도 되는데 저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분명히 정령 죽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 그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인간을 시험하려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선악과를 두신 이유는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다. 나는 창조자고 너는 피조물이다. 저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이 명령은 창조자와 피조물의 기준이다. 네가 피조물에서 창조자가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는 분명히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의 유혹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생각에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죄가 들어오게 되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은 온 인류가 에덴에서 추방되어져 죽음의 멸망길에 들어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걸림돌이 있어요. 뭐냐면 내 말을 어기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 죄를 지으면 정령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그냥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그냥 넘기고 인류가 다시 에덴으로 회복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의, 정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스스로가 어기십니다. 그곳에서는 진정한 정의가 사라집니다. 정의가 사라진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 인류를 구원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죄의 값인 죽음, 이 죽음을 무언가로 대속해야 되는데 죽음은 그 값을 죽음으로 갚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의 값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죽음을 한 번에, 단번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속 제물로 삼으시며 인류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의 죽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죽음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사랑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진정한 사랑은 정의가 뒷받침된 사랑입니다. 진정한 정의는 사랑이 뒷받침된 정의가 진정한 정의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3번 몸부림치며 기도하셨거든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요. 이 3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완전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완전히 예수님을 거절하고 부인한 거죠. 예수님께서 3번 기도하셨다라는 얘기는 하나님 안에서 당신 마음이 확고하게 들어서서 응답되었을 때 이제는 이 길로 가야 된다. 이 길로 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확고한 확신이 들 때까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신 거죠. 마지막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걸어가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왔다면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왔다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예수님은 순종의 길입니다. 교만으로 선악과를 따먹었다면 죽기까지 낮아지시는 겸손의 순종으로 온 인류의 불순종의 죄를 씻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통치자이신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때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오늘은 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이 장면, 여기에서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 여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춰볼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너무 힘드셔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내가 너무 힘이 드니 내가 기도하는 동안 너희들은 깨어서 있으라. 깨어서 나를 위해 기도해다고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다른 제자들보다 더 같이 동행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신 이유가 아마 예수님 사역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자리,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는 꼭 이 세 제자가 동행을 했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수제자라고 하죠.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다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는 절대로 그런 일 없다고, 내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주님 부인하고 도망가는 일이 없을 거라고 혼장담을 했던 베드로거든요.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이 왕이 되지면 오른편 왼편에 앉고 싶어서 자기의 어머니를 대동해 갖고서 그 자리를 청탁할 만큼 높아지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세 제자는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세 제자는 다른 어떤 제자보다도 내가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더 사랑한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 제자에게 내가 고민이 되어 심히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 기도하거라, 깨어있어라 라고 당부하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 하나 던질 거리에 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데
이 제자들은 깊은 잠에 빠지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3번이나 강조하시는 것이 있어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서 나를 위해 기도해라. 깨어있으라. 오늘 38절 말씀 보면 그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으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여기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다시 말을 뒤집어 본다면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너희들이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돼 있어. 그러니 깨어서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깨어있으라. 이 단어는 신약에만 22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다 찾아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자료들을 찾다 보면 깨어있으라. 이 명령이 22번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사탄의 시험에 쉽게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무뎌 있으면,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하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사탄의 놀이개감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때마다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가운데 말씀 3곳을 제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깨어 구해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지 않으면 성령 안에서 깨어서 열려서 열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다. 산기도를 드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계속해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그래서 사무엘은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말을 해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함으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깨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감사한 삶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깨어있지 않으면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 그 말이죠. 베드로 전서 5장 8절 말씀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해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배고픈 사자가 먹이를 찾아 울며 두루다니는데 그 사자에게 사탄에게 먹히지 않으려면 깨어있어라. 영적으로 깨어있어라. 그래야 사탄의 먹잇감이 되질 않는다. 사탄은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지금도 두루다니고 있다. 곳곳을 누비고 있다.
거기에 삼킴의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근신해라, 깨어있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시험 받지 않으려면, 시험 들지 않으려면 깨어있으라, 기도해라. 이런 얘기가 있죠. 사탄이 부하들을 세상으로 보내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무너뜨리라고, 전멸시키라고 명령을 합니다. 사탄의 부하들이 땅으로 내려와요. 그리고 활동을 하다가 이제 사탄 앞에 가서 보고를 합니다. 그 부하 가운데 하나가 사탄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저들을 두려움 속에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동물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를 저들에게 보냈는데, 그 사자가 날카로운 이를 드러내고 으르렁대며 달려들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사자의 으르렁거림 앞에서 떨며 두려워 혼비백산 도망가지 않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에서 결국 그들을 죽음으로 몰지를 못했습니다. 무너뜨리지를 못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해요. 두 번째 부하가 사탄에게 저는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을 그 예수 믿는 그 자리에서로부터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큰 풍랑을 일으켜서 배를 전복될 만큼 흔들어 놓았는데, 그 폭풍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그 모습에서 그들을 죽음의 자리로 무너뜨리지를 못하고 왔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세 번째 부하가 나는 저 세상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 그것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들어줬습니다.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다 들어줬습니다. 도와줬습니다. 아주 속이 뒤집히는 일들도 많았지만 저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서 그들이 그것을 얻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얻고 사람들이 편안해지기 시작하고 이제는 됐다라는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은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무뎌지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느 순간 사탄은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어떨 때는 위협을 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달콤한 것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평안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이제는 됐다, 여기가 좋다, 이제는 쉴만하다 라는 생각 속에서 조금씩 안주하기 시작하며 영적으로 무뎌지게 만들어 결국은 사탄의 먹잇감으로 만듭니다. 무엇가 됐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사탄의 권세로부터 이기며, 그 권세를 이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설 수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잘 성경을 보셔요. 노아 홍수 무섭죠? 대심판이죠. 그런데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에게 빠졌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가 오기 전까지는요, 세상이 편안하다, 이제는 좋다 라고 했던 분위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에 멸망을 당했죠. 그런데 그 유황불이 내려서 멸망당하기 직전까지 보면 소돔과 고모라는 쾌락의 도시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즐길 것이 많고 누릴 것이 풍요로웠던 곳입니다. 여기가 좋다, 이제는 우리 세상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곳에 멸망의 심판이 있게 됩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잖아요. 그때가 언제인지 압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다윗은 항상 전쟁이 벌어지면 전쟁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할 때 전쟁이 벌어진 상태 속에서 그는 궁정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안 가도 되겠지.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안전해. 이제는 겁낼 것이 없어 라고 안주할 때, 그때 영적으로 눈이 멀어 충신인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취하는 우를 범합니다. 하나님께서 대노하시죠. 노아 홍수, 소돔과 고모라,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는 그 장면, 위기 상황이 아닌 평안의 상태였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세상을 기준으로, 육신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세상 것에서부터 눈을 열어 깨어있으라 라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명령이지만 오늘 영적으로 게을러 깊은 잠에 빠져있는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작은 일들 하나하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응답하며 순종의 길을 걸어 우리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는 소중한 삶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368장 함께 부르십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전사와 씨름하던 그
틈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한 주 동안 살면서 영적으로 무뎌지고 게을러지고 세상 것에 평안함에 안주하는 삶을 살다 사탄의 놀이개감, 사탄의 먹이가 되어지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 말씀 따라 깨어 기도하며 감사하며 맑은 영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며
제자들에게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셨지만 제자들 깊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 저들을 흔들어 깨우시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 주 동안 살면서 영적으로 둔해 있고 게으르고 나태한 자리에 있고 기도하지 않고 세상의 것에 휘둘려지는 삶을 살다 사탄의 놀이개감의 모습으로 한 주간을 사는 일 없게 하옵소서.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일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환우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들의 간절한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보혈의 손으로 세워주시며 주님 명해 주셔서 일어서는 기쁨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진학하기 원하는 자녀들, 취업하기 원하는 자녀들, 관연한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자녀들, 해외 나가 있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눈동자처럼 살펴주시며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행복한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한 해를 잘 매듭을 짓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지만 저희들 정신을 바짝 차려 한 해를 잘 매듭 짓고 또 새해를 잘 열어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협력하게 하시고 모든 일꾼들이 동참하는 가운데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지구촌 구석구석 어려움과 탄식과 절규의 그 부르짖음을 주님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이 치유되어지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들 화곡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주일날 1부, 2부, 3부 대면 예배가 정성스럽게 드려지고 있습니다. 또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통해 비대면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대면 예배로 함께 더 많은 이들이 모이면은 교회가 힘이 될 것이고요. 만약 부득이하게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시는 분들은 어디에서든지 이 영상을 통해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 편리한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주일 예배 영상을 주일날 오전 6시에 유튜브에 올리고요. 또 큐티를 매일 오전 5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예배와 큐티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기둥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계획안과 예산안을 예산안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한 해 살림을 꾸려나가야 계획을 세워야 될 텐데요. 각 기관장들, 부서장들
한 해 내년 계획과 예산안을 잘 짜서 11월 6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예산위원회가 모이고 예산당회 또 예산재직회와 공동회를 거쳐서 한 해 살림을 또 결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겠지만 부서장들 또 각 기관들 부장들 정성을 다해서 계획안을 짜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 각 구역 활동비가 책정된 것이 있습니다. 지구장님들, 구역장님들은 이 구역 활동비를 활용하셔서 각 구역이 연말에 서로 교제를 나누면서 또 단합대회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조금 더 증가한다고 하는 그러한 기사들을 읽으면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서로 교제들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저희들 화곡고등학교에 모여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매주마다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3부 예배 끝난 다음에 또 동참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예배가 또 뒷정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이 광고에는 나오지를 않았는데 지난주부터 저희 교회 3부 예배가 끝나면 저희 식당에 라면과 또 여러분들이 다과를 나누면서 또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다과가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 30명 정도 넘는 분들이 함께 또 오셔서 즐거운 시간들을 나누셨는데 또 시간 내셔서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111 운동 하루에 한 번 한 사람 이상에게 축복의 말, 사랑의 말 전하기,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 여러분들이 정성스럽게 예배하고 정성스럽게 헌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여러분들이 내어주시는 이 헌금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답게 설 수 있게 되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일터와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민병성 성도님이 오른쪽 그 발가락 위에 발등상이 그 골절이 되어서 수술을 받고 입원 중에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 투석을 하시는 분인데 잘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우리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우리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깨어 기도하며 사탄의 놀이개감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일꾼으로 우뚝 서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에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